한 주 동안 편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기도도 못했지만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임경태 목사님 네 분께서 신당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당교회 가장 가까이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가까워요. 네.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오늘 저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1위는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제일 두렵다고 답변을 했고요. 2위는 불에 타 적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지금 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위생을 관리하면서 항상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는 5개월 이상을 산불이 나서 많은 살림을 태우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과 이 중국 접근까지 접근했는데 그 메뚜기가 약 4천억 마리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옮기면서 먹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식물을 갉아먹고 사람까지 다 위협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은 물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7만 6천 명이 되고요. 그 중에 한 2,2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국은 21일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만 7만 4천 명이 넘는다고 했고요. 사망자가 2,200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한 달 만에 확진자가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직접 봤는데 204명이 발생했고요.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뭐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 예배 참석했던 그 신자들 관련된 사람들이 144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적인 모든 이런 그 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좀 더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준비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또한 고통, 질병, 또 뭐 귀신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과 또는 앞으로 미래에 닥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두려워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물론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과 또한 심판과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아니면 10년 그 이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단체로 이렇게 국내나 뭐 해외 여행을 이제 갈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 여행 단체 여행을 하다 보면 인솔자는 항상 그 자기의 그 인솔하는 팀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하면서 제가 인솔자를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인솔자는 뭐 주변을 살펴보고 이렇게 구경할 그런 겨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인원을 파악해야 돼요.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차에서 내리거나 탈 때부터 다 인원을 세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차고 나면 전체가 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혹 이분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몸은 안 아픈지, 혹시 잠자리는 좋았는지, 식사는 어려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 것이 인솔자의 책임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늘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가 잘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낙오자가 없는지
또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이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를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고 확인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늘 여정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12장 5절 하단 말씀이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 여기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모든 날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쓴 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쓴 뿌리를 먹어보셨어요? 뭐가 쓰죠? 쓴바귀, 쓴바귀, 또 민들레, 잉무초, 민들레, 그 쓴뿌리가 많아요. 쓴뿌리가 사람들이 유익하죠. 근데 여기서 쓴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과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악한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쓴 뿌리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나쁜 생각과 논쟁과 또한 고의적으로 선동하는 그런 싸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377쪽에 보면 3일 여정 후에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런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섞여서 그 애굽 사람들 중에도 그 6월절 참여해서 그 6월절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또 비난하고, 그 다음에 불만을 품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선동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이라는 참 무서운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침투해가지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초의 뿌리를, 저도 이제 시골에 살면서 이 뿌리를 이렇게 해보면 깊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곳은 땅속 깊이 3m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뿌리가, 독초의 뿌리가. 이 우리 마음 속에도 이 깊은 그런 쓴 뿌리가 강력하게 침투해가지고 깊이 받게 되면 그걸 제거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잘 아시죠? 이 아카시아 나무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사방공사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산사태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나무들을 많이 땔감을 나무를 해서 산이 벌거숭이 돼가지고 홍수가 나고 나면 이 산들이 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방공사를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때 이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은 거였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제 점령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 사녀를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 주변이나 이 묘소 주변에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 멀리 이렇게 자라는 게 있으면 그 뿌리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밭에 이렇게 나요. 그러면 그걸 잘라내고 뽑아내도 또 다음엔 또 자라고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이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 제초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거기다가 해서 제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쓴 뿌리, 악의 뿌리는 한번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면 강력하게 번식하고 퍼져서 그것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더러움을 입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설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또한 오랫동안 재림교회 목회자로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교단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쓴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쓴 뿌리가 나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설에 빠진 성도들이 혹 있다고 하면 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교단에 대해 불평을 한다면 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에 된 지도자들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도록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새로 교회에 나온 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막 그런 말들을
교단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막 불평하는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좋은 말도 많은데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거기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어떤 때는 자기가 모르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 혹시 저도 뭐 그럴 실수가 가끔씩 있을지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혼들의 마음속에 악의 쓴뿌리를 심어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런 선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시련과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쓴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혹 자라고 있는지 내 자신부터 살펴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명분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공적 권위를 계승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을 상속받습니다. 세 번째, 가족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직분은 아주 특별한 특권과 또한 그런 축복에 따르는 명분이었지만 예서는 한 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의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그런 자격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장자도 큰 특권인데 또 불구하고 하늘의 장자들은 굉장한 명예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장자들이란 곧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쾌락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장자로서 그런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삶을 살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또한 죄악의 쓴 뿌리가 내 마음속에 자라는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그렇게 그런 쓴 뿌리가 자라는가를 살펴보아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명예와 또한 어떤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예수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는가?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려운 마음은 언제 생겼을까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아담, 하와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두려움의 반대말. 기쁨, 즐거움. 기쁨. 여기에 저는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사울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져 있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도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 혼자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화이트인 자서전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과거로 인도하시고 현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 역사를 성경에 나타나는 출애굽 역사나 모든 그 인도하신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것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온전히 머물 때에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는 두려움이 없고 또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려움을 물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을 물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원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만 오늘 주신 히브리서 기자가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 신학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